안녕하십니까, 이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7주일 45문답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음부 강화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의와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제사함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또 무덤의 장사됨으로 확정하시고 또 음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건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심에 대한 확신케 하도록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안을 얻도록 다시는 지옥의 공포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45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요.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기심으로 얻으신 의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은 주님께서 온전히 의로우심에 대한 확증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온전히 몸이 부활할 것임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보면요, 부활의 개념이라든가 부활이 뭡니까? 라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주는 유익,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결과로 인한 열매를 바로 직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나 달리 증명할 필요 없이 확고하다는 신념 때문에 추가 질문이 불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이 부활의 개념과 사실인가라는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으셨던 몸의 실제적인 다시 사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된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부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부정하는 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장이라는 그 장사되심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볼 수 없었고 또 확인할 수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 어떤 방식으로 부활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또 증인되시기를 증인되라고 주님께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과 교통했고 함께 먹었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도록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고보뿐 아니라 많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복음의 진리, 이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들을 바로 다루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죄 사함도 의롭게 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죄책의 제거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케 됨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게 된 그 의를 획득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죠.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코 주님께서 모든 죄의 진노의 짐을 다 짊어매시고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과 화목과 평화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의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그 이루신 의를 따라 그 열매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칭의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부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의롭게 됨과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몸의 부활, 사망이 사망으로부터의 어떤 자유케 됨과 정복이 마지막 원수인 육체의 죽음까지 다 정복하게 될 그날 몸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 온전히 영화롭게 될 그날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고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그날에 부활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될 것임을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고 추수 때가 아직 남았는데 그때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확실한 우리들의 부활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이 담보, security라고 얘기하는 담보, 이미 지불된 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보로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지불되었는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는 담보들 그리고 사람들이 세우는 보증들은 때때로 파산하기도 하죠. 보증 썼다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파산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파산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확고하고 불변하는 보증입니다.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 승리의 부활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과 온전한 영화롭게 될 구원에 대한 견고한 확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벨직신앙 고백서 37장에 가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이 부활에 이 두 종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있을 것인가 하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서로 전혀 다른 부활의 길이 갈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요. 18주일로 넘어가서 46문부터 49문까지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그리고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